네, 오늘 내용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잠시 막간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족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보여줄 때는 대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할 때입니다. 예수님이나 아담, 노아, 다윗, 아브라함 이런 중요한 인물을 소개할 때 족보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 특히 아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한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세 사람이 소개됩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레아, 라헬, 빌하, 실바 네 사람이죠. 이 중 레아가 본처, 라헬이 후처, 빌하와 실바는 각각의 몸종이었습니다. 레아가 먼저 네 아들을 줄지어 낳습니다. 르시레유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이 네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넷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는 셋째 아들 레위까지만 소개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레위의 후손들인 아론과 모세 이 두 사람을 소개하기 위한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의 네 아들이 소개됩니다. 이 중에 갈미라는 사람의 이름이 눈에 익죠? 그는 신할의 외투를 훔쳐서 아이성의 패배를 불러왔었던 아간의 조상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시몬의 아들 6명이 소개되고요. 16절을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 중에 3명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소개됩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 고핫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고핫의 후손에서 모레와 아론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고핫의 후손들만 나중에 성막을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직 그 후손들만 성막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복무하게 되는 레위 지파, 레위인으로 삼으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고핫의 아들들 4명이 소개됩니다. 이 중에 첫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의 부친입니다. 그런데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삼습니다. 고모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근친혼을 금하는 율법이 내리기 전의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서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 고라라는 인물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동조했던 사람들 250명이 다 땅에 삼켜져 버립니다. 반란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성막 일만 하는데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시켜주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시편 80편 때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서너 편 나옵니다. 신앙이 깊고 은혜로운 시편들이죠. 자,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인 고라 당사자는 모세에게 반역을 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그 지진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반란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을 고라 자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들은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아버지처럼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같은 가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에 임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한번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이어져서 믿음의 가문을 대대로 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7대 목사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신앙 역사를 보면은 거대한 신앙의 물줄기를 일으킨 귀한 인물 요한 웨슬레, 그를 배출한 귀한 믿음의 가정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드디어 아론을 소개합니다. 아론은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습니다. 엘리세바는 영어로 엘리사벳 이런 이름으로 이어져 오는데요. 자, 뜻은 나의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집니다. 뜻을 가집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입니다. 자, 이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참 부정적인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제단에 불을 만들어 와서 향로에 불을 옮기다가 불에 삼켜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변형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는 것임을,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남았죠. 이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잇는 다음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도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와의 분노로 분노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의 우상 숭배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하고도 대단한 결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행한 것이 그가 나의 질투로 질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비느하스가 행한 행동은 아주 특별하고도 과단성 있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의 마음으로 질투하였다고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그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비슷하게도 이 비느하스는 그는 나의 질투로 질투하였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축복받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임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삶에서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6절과 27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죠? 그들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위대하기 때문에 출애굽이 성취된 것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30절을 보시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모세는 항상 출애굽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론을 붙여줍니다. 아론은 너의 대언자니라.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아론의 입에 또 넘겨줘서 아론이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일하게 하십니다. 나는 못하는 것을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서로 의지하게 만드셔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모세, 뒤로 빼는 모세, 불가능한 것을 느끼는 모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인물을 사용하셔서 계속 이런 인물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라, 내 짐은 쉽고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다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나?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성취하신 분은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7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 위대해서 신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모세에게 덧입혀 주시니까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각각 80세와 83세였을 때의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군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며 그때에 되어서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만 도구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몇몇 초청에 응한 분들, 쉬고 있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라 명하실 때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돕고 구원하며 그분들이 예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연결짓는 다리를 놓는 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자신,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